예전에 제가 다니던 교회 목사님께서 주일 예배를 다 인도하시고 광고 시간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저희 어머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참 대단하다, 놀랍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어머님을 모시고 그렇게 사택에서 거하고 계셨는데 주일 새벽에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또 그랬는데 그 모든 예배를 다 마치시고 나서 광고 시간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참 놀랍기도 했고, 그리고 또 나중에 목회자가 되어서는 그러지, 목회자는 또 그렇게 해야지, 그런 마음도 들었고, 그랬는데 솔직히 어떤 슬프고 안타까운 이야기를 경험하게 되면 그러한 마음 또 그러한 평정심을 찾는 것이 참 쉽지 않다, 이런 생각들을 요새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를 하고 말씀을 전할 때에 제가 조금 그렇더라도 우리 성도님들 양해하시고 오늘 말씀에 또 말씀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에 좀 집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양해를 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과 베레아 지역에서 복음 사역을 하고 그 복음 사역을 하는 가운데 굉장히 심각한 반대에 직면하게 되었었습니다. 그 반대에 직면하고 결국에는 이제 데살로니가에서 형제들이 베레아로 옮기게 되고 또 베레아에서 또 형제들이 이제 아덴으로 옮기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바울이 아덴으로 넘어갈 때에 이 베레아 지역과 데살로니가 지역에는 디모데와 실라를 남겨두었습니다. 뭐 어떤 연유에서 그러했는지 알 수 없지만 대체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아마도 바울은 이제 직접적인 어떤 박해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먼저 피하고 그 다음에 디모데와 실라는 그 당시에 이제 복음을 전해서 세웠던 교회들을 좀 돌아보고 또 성도들을 양육하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이제 바울과 합류할 것을 예상하면서 이제 그렇게 해서 바울 혼자 아덴으로 이렇게 넘어오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17장 23절부터 31절을 포함하는 17장 16절부터 34절에는 이 사도 바울이 아덴, 그러니까 아테네죠. 아테네에서 사역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 아테네에서 사역한 이야기는 사도행전을 읽는 사람들에 의해서 여러 가지로 평가를 받고는 합니다. 즉 아테네 사역이 사도 바울의 아테네 사역이 실패로 돌아갔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고린도에 가서 그것으로 인한 사도 바울의 염려와 두려움이 꽤 많았고 그래서 주님께서 그를 찾아오셨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테네 사역에 대해서 그리고 아테네에서 사도 바울이 했던 어떤 그런 복음 전하는 거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바울의 사역이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라는 부분보다는 바울이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아테네 사람들을 만났는지 그리고 그들에게 어떻게 대했는지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조금 이야기를 나누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도 바울이 아테네로 가게 된 것은 베레아에 있었던 형제들이 사도 바울을 이끌고 아테네로 간 것도 있었지만 그 아테네에는 그 당시에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주로 지금 사도 바울의 루트는 그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 도시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현재는 움직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아테네로 가서 이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게 되었고 거기서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을 것입니다. 아테네, 성경에서는 아덴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 도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고대 헬라의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헬라 철학의 발원지이기도 했고 그리고 헬라 철학이 융성했던 그러한 지역이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아테네라는 도시는 신의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아테네에는 수많은 신전들이 있었고 신상들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테네라는 도시는요, 어떻게 보면 고대 헬레니즘 문화의 어떤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그러한 도시였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화려하고 그리고 그렇게 수많은 철학적인 움직임과 그리고 많은 신전들이 있었던 그 아테네로 들어간 사도 바울은 거기에서 누구를 만났을까? 그리고 그들과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 이것을 먼저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아테네에서 사도 바울이 누구를 만나는지 17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통하여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르라. 아멘.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갔다가 이제 자신들의 일행을 기다리는 과정 가운데 아테네 시내를 이렇게 둘러보는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둘러보면서 그가 발견한 게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성에 우상이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아테네는 지금도 가면 곳곳에 신전이 있고 그리고 신전의 터가 있고 그리고 많은 신의 조각상들이 아직도 유물로 남아있는 도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신전들이 있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아테네 위에는 아크로폴리스 같은 아주 만신전 같은 그러한 신전들도 그렇게 많이 있었던 도시였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한 도시를 보면서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여기에 보면 격분했다라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격분했다라는 말은요, 막 무진장하게 막 화가 났다 뭐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이 상황에 대해서 매우 슬퍼했다, 슬픈 감정이 차올랐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무엇인가를 해야겠다라는 결정적인 그런 어떤 마음의 결단이 세워졌다라는 의미가 더 강한 말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그곳에서 헛된 것을 믿고 따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생각하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슬픔이 찾아왔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마음의 자극과 동기가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가 만난 사람들의 목록이 나오는데 누구누구를 만나고 있냐면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을 만났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이 언제나 가면 회당에 들렀을 때 가장 먼저 만나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는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도 못했고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경건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유대교에 귀의한 이방인들을 말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유대교에 귀의해서 하나님을 알고는 있었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가 누구를 만났냐면 장터에서 날마다 사람들을 만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가는 곳에 가게들이 있었고 장터들이 있었는데 그 장터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서 적극적으로 그들과 대화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18절에 보니까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학자들도 만났다라고 합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 아테네는 고대 철학의 중심지였습니다. 그 중에서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가 가장 대표적인 학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피쿠로스 학파는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유물론자들입니다. 일종의. 그래서 그들은요, 눈에 보이는 것들이 가장 좋은 것이다. 눈에 보이는 것들을 즐기며 살아가자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에피쿠로스 학파를 뭐라고 말하냐면 쾌락주의자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 당장 손에 잡히는 것들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고 이것이 세상을 구성하는 모든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스토아 학파는 정반대의 입장에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사물의 어떤 원리, 사물을 지배하는 어떤 통전적인 원리가 있는데 그 원리가 사물의 본질이다라고 생각하는 일종의 형이상학적인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철학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철학자들 모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죠. 사도 바울은 아테네를 돌아다니면서 유대인들을 만나고 경건한 이방인들을 만나고 그리고 장태에서 사람들을 매일 만나고 그리고 에피쿠로스 철학자들과 스토아 철학자들을 만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누구를 만나냐? 사도 바울이 만난 사람들은 아테네 시민 전체였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돌아다니면서 자신이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을 누구나 만났고 누구나 거부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만나서 그들과 교제하고 그들과 대화하고 그들과 때로는 토론하기도 하고 그들과 때로는 논쟁을 신랄하게 하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전방위적으로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과 만나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복음을 잘 받아들일 만한 사람인지, 복음이 필요한 사람인지, 또는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않을 사람인지를 사도 바울이 구별하여서 만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기가 조금 더 쉽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기가 어렵다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만나서 그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만날 때 정해놓고 만나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리에서 누구든지 만나고 그들과 함께 대화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의 모습은요, 예수님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예수님 역시 사람들을 가려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교제권은 너무나 넓었습니다. 위로는 아주 매우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던 공회회원, 그리고 대제사장들, 그리고 또 바리새인들을 만나기도 했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상대하지도 않았던 사마리아 사람들, 유대인들의 경계 밖에 있었던 이방인들,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죄인이라 일컬어지는 세리와 창기들, 그리고 사람들이 접촉을 피하는 나병 환자들이나 부정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까지 다 찾아다니시고 만나기도 하고 그들을 맞이하시고 그들을 고쳐주시고 그들과 대화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지는 갈릴리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팔레스타인 지역에 한정되어 있었지만 그분이 만난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지, 예수님과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아니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누구든지 만나주시고 그들과 대화해 주시고 그들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나누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대화하실 때 자신이 대화하기 편한 사람, 자신이 대화하기에 껄끄럽지 않은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극렬한 자신의 반대파라 할지라도 주님을 찾아왔을 때 주님은 거부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만나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원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기독교는 매우 고립되어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자신들을 구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구별하여서 만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소통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교회는 점점점 고립되어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양쪽으로 완전히 나누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말 경건한 그러한 모양새를 갖추고 그 경건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떠한 세상 사람들과 교제하지 않으려고 하고 세상 사람들과의 교제권을 만들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완전히 자신이 믿는 신앙과 자신의 삶을 완전히 분리해 버리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어제였나요? 제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뭐 TV에서 드라마가 나오는데 그 굿 파트너라는 드라마더라고요. 그 드라마의 마지막 부분인 것 같은데 거기에서 그 변호사가 가지고 있는 그런 고민 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는데 뭐라고 하냐면 인격 분리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인격 분리가 뭐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회사에 있는 자신과 자신의 본래의 자신을 구별하라는 거예요. 나눠버리라는 거예요. 출근할 때는 그냥 집에다가 본래의 자기를 놔두고 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편하고 그것이 살아가는데 좀 더 내 일을 하는데 조금 더 수월할 것이다 라고 조언을 하는 거예요. 제가 옆에서 그것을 보고 있다가 나도 모르게 그런 말을 했어요. 그게 가능한가? 첫째 제가 드는 의문은 그거였어요. 그게 가능한가? 두 번째 질문은 뭐였냐면 그게 바람직한가? 입니다. 일단 그게 가능하지 않다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격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분리가 되겠어요?
뿐만 아니라 그건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교회 안에서만 믿음이고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간다면 우리가 어디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드러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그냥 항상 가지고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정체성을 접어놓고 사람들을 만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만나며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역시 이 땅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면서 누구든지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이 땅에 부르신 목적입니다. 우리끼리 좋고 우리끼리 살아가고 또는 혼자만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존재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 땅의 세상, 이 땅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세상 가운데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때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고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사람들과 만나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사도 바울은요, 이 아테네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알려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방금도 말했지만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 우리의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7장 18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앞에서 드러낸 자신의 정체성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예수와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전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복음의 핵심을 절대 놓치지 않았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그분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생명의 구주가 되셨다는 사실, 이 사실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고 이것이 복음의 요체이고 이것은 바뀔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내가 지금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사도 바울은 끝끝내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므로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사실을 주장할 때에 그 사실에 대해서, 그 주장에 대해서 더 듣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 바울을 이끌고 아레오바고라는 곳으로 데리고 갑니다. 이 아레오바고라는 것은요, 무엇이냐면 아테네의 정치 기구였어요. 그러니까 아테네의 특별한 일들이나 이런 것들을 듣고 그것을 결정하는 어떤 결정기구와 같은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레오바고로 간 바울은 이제 도시의 중심 인물들 앞에서 그리고 회중들 앞에서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곳에서 설교를 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설교를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복음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이 땅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7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아멘. 보통 사도 바울이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회당 가운데서 복음을 증거할 때 어떤 이야기부터 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이야기부터 시작을 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철학의 중심지이고 모든 신들이 모여있는 이 신의 중심지인 아테네에서 그가 복음을 증거하면서 시작하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말을 직접적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말하냐면 내가 지금 돌아다니면서 두루 살펴보니 당신들에게 종교심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그 종교심이 너무나 많은 덕분에 당신들이 한 가지의 제단을 만들었는데 그 제단이 뭐냐면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제단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지 못하는 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미 익숙해 있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 가운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관 가운데에서 그들이 가장 알고 싶어하고 사실은 그들이 가장 불가해하다고 여겨졌던 그 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야기는 당장 그 당시에 있는 이 사람들에게, 아레오바고에 모여있는 사람들의 주의를 확 환기시켰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들의 인식 안에 있는 신이 진짜 신이 아니라 당신들이 알지도 못하는 신, 즉 다시 말해서 당신들의 인식 밖에 있는 신이 참된 신이라는 것을 당신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신이 완벽한 존재이고 완전한 존재이라면 그 신이라는 존재는 인간의 의식이나 인간의 감각 안으로 들어올 수 없는 존재인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유한하기 때문이죠. 그러면 그 유한한 인간에게 자신을 보여주신 신이 있는데 그 신이야말로 참된 신인 것입니다. 그 신이 누구인지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복음의 증거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심을 가지고 특별히 그들이 알지 못하는 불가지론에 해당하는 참된 하나님에 대해서, 그분이 누구이시고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무조건적으로 예수님을 주장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렇게 말하고 다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가장 알아듣기 쉬운 방식으로 그들에게 가장 친숙한 용어를 사용하여서 그들에게 필요한 복음을 제대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지만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변증법적 복음 증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것은 사도 바울의 방법이 아니었어요. 누구의 방법이었냐면 우리 주 예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요, 사람들을 만나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실 때에 그들이 알아먹지 못하는 말로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삶 속에 가장 친숙하고 또 알아먹을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해서 복음을 증거해 주셨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자주 보는 그러한 프로그램 중에 벌거벗은 세계사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프로그램을 보니까 거기에 아이작 뉴턴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아이작 뉴턴이요, 26살에 대학의 교수가 되었답니다. 여러분 26살에 어떻게 대학의 교수가 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정말 뛰어난 재능을 알아본 수학과 교수가 자신이 은퇴한 자리에 이 뉴턴을 끼워 넣은 거예요. 그래서 26살에 대학 교수가 되었어요. 얼마나 천재적이었겠습니까? 그런데요, 뉴턴의 강의실에는요, 사람들이 오지 않았답니다. 심지어는 뉴턴이 강의를 개설했는데 단 한 명도 등록하지 않은 적도 있답니다. 그래서 텅 빈 강의실에서 뉴턴 혼자 강의를 한 적도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학생들의 반응이 이거였습니다. 저 젊은 선생은 우리가 알아먹지 못하는 말로 열심히 뭐라고 떠드는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먹겠다. 어렵게 배운 것을 어렵게 풀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못 알아듣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누구도 이해할 수 없고 누구도 정말 어떻게 보면 알아들을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지고 계셨지만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그리고 그 하나님의 본체이신 당신을 소개할 때에 사람들이 알아먹지 못하는 말로 자신의 신적 권위를 드러내면서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자신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에도 나는 빛이다 라고 설명하시기도 하셨고, 나는 목자다 라고 설명하시기도 하셨고, 나는 문이다 라고 설명하시기도 하셨고, 나는 친구다 라고 설명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다 라고 설명하시면서 당신을 통하여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고 당신이 어떤 마음으로 사랑하는지를 알려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설명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당시의 사람들이 이해하기 쉬운 방법으로 설명하여 주셨죠. 겨자씨 비유라든가 씨 뿌리는 비유라든가 목자가 양을 찾는 비유라든가 동전을 찾는 이야기라든가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라든가 이런 이야기들은 당시 주변에서 발견할 수 있는 흔한 사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그러한 주님의 아주 지혜로운 방법이었습니다. 비유를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 가운데로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와 전혀 분리되어 있고 우리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불가해한 것들이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의 삶에 들어와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을 둘러싸고 우리의 삶 가운데 침투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생명을 주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때에 동일한 마음으로 전달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믿는 복음은 당신들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 들어가서 그들의 삶과 또 그들의 어떤 삶의 형편과 이런 것들을 공감하고 그런 것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의 그 만나는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어떠한 모습 가운데 살고 있는지를 잘 관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정말 그들에게 참된 소망이 되어주고 참된 사랑을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만 그냥 복음을 듣고 우리만 그냥 살아가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삶을 보고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에게 생명을 전하라는 주님의 마음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아테네 사역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테네 사역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가를 하게 되어 있어요. 32절부터 34절 말씀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복음을 증거했을 때 그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더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에 앞에 대체적으로 나타났던 반응은 무엇입니까? 매우 극렬하고 또는 매우 아주 드라마틱한 반응들이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고 났는데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사람들의 반응이 여러 가지로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이야기가 뭡니까? 조롱했다는. 두 번째는 어떤 반응이었습니까? 내 말을 다시 듣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단을 유보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몇몇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 믿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그동안에 많은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아테네 사역은 그러므로 실패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실패한 원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그들의 너무나 상황에 딱 맞는 변증법적으로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에 제대로 된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복음을 듣지 않았다라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요 그들이 알아듣기 쉬운 방법으로 그러나 복음의 핵심을 놓치지 않고 복음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의 아테네 사역을 우리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사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에 어떤 사람들은 거부하기도 했고 어떤 사람들은 판단을 유보하기도 했고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듣고 믿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은요 당연한 결과입니다. 사실 예수님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 때 어땠습니까? 예수님께서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드러내서 사람들에게 알아먹을 수 있도록 알려주셨지만 어떤 사람들은 끝까지 그 복음을 듣고도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무슨 뜻인가를 고민을 하기는 하였지만 그 믿음 안으로 전격적으로 들어오지 아니하고 멀리서 관찰자적인 입장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헌신하기로 결정한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에서도 동일하게 어떤 사람들은 거부하고 어떤 사람들은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들은 유보했던 것처럼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에도 어떤 사람들은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들은 거부하고 어떤 사람들은 유보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몇 사람이나 복음을 듣고 회심했는가를 가지고 그것을 기준으로 바울의 사역의 성패를 결정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라. 우리가 진짜 봐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도대체 무엇을 했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테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관찰했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생각과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삶의 자리에 있는지를 그는 살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적합하도록 그들이 가장 익숙한 방법으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비록 어떤 사람들은 듣고 믿었고 어떤 사람들은 믿지 않았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무엇을 했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목적과 뜻을 따라서 복음을 증거하고 믿음으로 사람들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전달해 주었다면, 사도 바울의 사역은 실패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게 성공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성공이냐 실패냐를 가지고 어떻게 평가할까요? 우리가 성공한 인생이라고 하고 우리가 실패한 인생이라고 할 때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이야기할까요? 누가 성공한 인생입니까? 수많은 높은 직위에 오르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고, 그리고 또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부와 풍요로움을 누릴 때 성공한 인생이라고 사람들은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짜 성공일까요? 만약에 그런 식으로 성공과 실패를 우리가 나눈다고 한다면 여기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을 실패자로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서로를 완전히 다른 존재로, 그리고 상하 관계로 줄을 세우는 그러한 일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디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공은 우리의 성과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고, 그 복음을 붙들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사람들을 만날 때 누구도 배제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만나 그들과 더불어 대화하고 그들과 더불어 평화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반드시 풍요로움이 찾아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보고 미워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의 선택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길을 잘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그러하셨듯이,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리에서 그 자리를 거부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그러한 삶의 자리, 그곳에서 만나게 하는 사람들, 그들과 함께 더불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생명의 담지자로, 그리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전달하는 사람들로 살아가는 우리 더드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삶 속에서 복음을 드러내고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거부하지 아니시고 받으신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 곁에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을 전하는 믿음과 용기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복음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